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한. 아멘.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 아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우리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살아. 중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여.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오.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길 걷고 싶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 항상 기쁨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멜로디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어지길 원하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신 아멘. 깊은 웅덩이 주님 수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생동력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 교회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물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참 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매년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일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 성경 일독하는 게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경을 일독하는 게 굉장히 붐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수자 권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고 계시죠. 우리 성경 일독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1년에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또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마침 그 잠언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좀 개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39권입니다. 39, 27, 네, 39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장르별로 묶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욥기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장르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는 말 그대로 지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잠언 전에 어떤 성경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진 대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서는 단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또 지혜는 어떤 것이고 또 악인과 의는 또 어떻게 구별하고 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잠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지혜자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격언들을 엮은 책이라는 주장도 있고, 실제로 잠언의 내용 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말씀의 맥락이 이 안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그냥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언을 읽는 우리는
이 교훈적인 내용에서만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결코 이 교훈으로 끝나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잠언의 말씀이 언약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줄기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연속이고 이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근데 우리가 이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잠언은 원어로 마샬이라는 거예요. 마샬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격언, 교훈, 또 말, 버릇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넓은 의미로 다양하게 마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교훈이다라는 것이에요. 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을 누가 썼냐라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잠언 전체를 솔로몬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적절한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시편의 저자를 보통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윗 그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 쓰지 않았어요. 아삽도 썼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편을 다윗이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다윗이 어떤 시편의 전통, 이 내용 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 또 탄식, 또 찬양의 정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이 이 지혜의 정상,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를 다니면서 지었던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궤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솔로몬이 놋제단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9절 1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왕국이죠.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면서 재판관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것이 벅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간구함으로 받은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 이 성경의 지혜가 세상과 지식과는 완전하게 다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1절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문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부분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이 잠언 말씀이 결코 이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들과 동떨어지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 이 잠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맺은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의 줄기에 이 잠언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에 이스라엘이 또 언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은 어떤 삶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찰이고 교훈을 주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의 언약적 왕으로서 또 믿음의 눈으로서 그것을 관찰하고 그 교훈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으로 이 잠언의 내용이 파악되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지혜의 글이다. 교훈의 글이다.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이 교훈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려주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로운 것은, 또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근신함을 주고,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해준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더 그들을 슬기롭게 하고, 이미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묘한 말을 깨닫는다.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은 이 책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단순하고 직설적인 말씀들이에요. 뭐 하지 마라,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씀, 직설적인 말씀들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이 말씀을 곱씹고 생각할 깊이가 있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되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끔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뜻을 다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이 단맛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볼 1장 7절은 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잠언의 내용이 이 한 절이 이 잠언의 내용을 대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식의 근본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혜도, 지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을, 나의 지식을 갖고 내가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인 반응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수반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14절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잠언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교훈의 말씀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순종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까? 단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유익이 있어, 우리의 삶이 잘 될 거야, 말씀을 사모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이끌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악과 구별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친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우리 삶에 유익이 있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삶에 복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처럼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언약적 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냥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죄책감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저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책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에요. 그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어떤 구약의 율법서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떤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또 신명기 등에 나왔던 율법들은 직설적이며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죠. 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넌 그 형벌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죠. 하지만 잠언은 우리한테 명령하지 않고 강하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어떤 처참한 결과들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에요. 간음은, 예를 들어서 간음은 네 자신뿐 아니라 네 가정도 파괴시킨다. 내가 뭐 간음한 것을 들키지 않아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네가 죽지 않아도 여전히 너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그러니 네가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훈들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다른 율법서보다 우리한테 사실은 더 큰 찔림을 줍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진짜 교훈, 참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찔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죄인이지, 그 찔림을 통하여서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땅히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사 감사함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켜야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살리사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참 교훈인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변화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인식할 때 나타나는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태초전부터 날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있는 것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말씀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시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단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이 고백,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 스스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매일 말씀 붙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 감사하는 삶 또한 성령에 맺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스스로 이 말씀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삶 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익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조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들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귀한 우리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단지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력을 줘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찔림이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진짜 부심을 하나님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인개혁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출장 중에 계신 우리 오창훈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회 당회 또 재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한 마음으로 협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끼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끼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따르게 하여 하나님의 몸소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또 개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자녀들 마약과 총기 우리 폭력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 가운데 또 한국 땅 가운데 정말로 나쁜 것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 학교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고 또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를 이 삶 가운데 세워주사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주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말씀을 단지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사 하나님, 우리가 은혜 공동체, 사랑 공동체, 또 사명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기초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살아있어서 우리의 사명 따라,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행동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